저는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분파를 만들어낸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는 모습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이 배웠던 성경 인물들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을 행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또 자기들이 추종하는 사역자만을 자랑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서로 왕노릇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왜 고린도 성도들을 꾸짖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바울은 오해를 풀어주는데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을 꾸짖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어도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오늘 권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말을 잘 들었습니까? 사고를 치기도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또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멈추지 않고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우리는 인생의 선배로서 자녀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권하는 것은 어쩌면 부모의 당연한 역할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해서 비극을 맞이한 가정이 있었죠. 사무엘상 2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희생제물 고기를 마음대로 챙겨가는 죄를 범했고 또 이 두 아들이 장성에서는 이 회막을 도와주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본을 보이지 못하는 이 두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꾸짖어야 했었는데 엘리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두 아들은 언약궤를 빼앗길 때 두 아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믿음과 행동을 보인다라면 사랑으로 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창피를 주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독선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라면 믿음 안에서 꾸짖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나무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란다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큐티하는 부모가 되시고 큐티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큐티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권하는 것은 경고하거나 꾸짖음을 목적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권하는 것이죠. 그 잘못을 바로 잡아서 변화를 일으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권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금 성도들의 교만함과 분쟁이 일어난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품음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방향을 잡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하는 행위, 훈계하고 가르치고 충고하는 것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경고입니다. 변화하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아라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권하는 말을 듣고 행하면 변화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권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아서 그 문제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을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하고 훈계하고 가르친다라면 우리는 유심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내가 보지 못하는 잘못을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그 권하는 말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변하려고 애써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으로 그 권함을 받아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충고를 받아들일 마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는 변화를 거부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성도들이 실족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권하는 것은 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직접 권하지 않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역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흔히 목회자들을 영적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목회자가 권하는 것과 성도가 권하는 것, 여러분 누가 권하는 것을 더 들을까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의 오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8개월 동안 바울의 자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는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영적 아버지인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사랑으로 지도합니다. 영적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아버지는 예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영적 아버지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권면해야 됩니다. 영적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소식을 듣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한 3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자녀들이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큐티하며 말씀으로 변화되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목회자로서의 마음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 서머나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의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가족과 자녀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소식을 듣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로서 오늘 두 가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바울의 권면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회개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을 거의 모든 편지에 남겼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였고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했죠. 그는 주님 안에서 신실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영적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면서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에서 가르쳤던 모든 것과 또 예수 안에서 바울이 살아왔던 방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제자로 훈련받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아버지는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늘 고민되는 것이 내가 작은 예수로 살고 있는가? 성도들이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을까? 저도 자신 있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외치고 싶은데 그렇게 외칠 자신이 있는가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하나의 남편, 두 아내의 자녀의 아버지로서 가족에게 너무 인간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또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내가 나타내야 되는지를 여러분 늘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고민이 되십니까? 각 가정에서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예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족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성모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영적 아버지와 영적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네요.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없는 그 모습을 보인다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에만 예수님이 보이네요가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일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큐티로 거룩해지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는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잘못된 행동을 보인다라면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교만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일은 없을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은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19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들을 속히 볼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자신이 계획을 다 세워놨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계획이 틀어졌던 그 경험들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6월 4일 큐티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성령이 사도 바울과 그 동료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속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닌 오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자들은 말에 능한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철학을 따르고 세상의 방식을 흉내내는 신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의 영적인 능력을 점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성을 결정하는 것은요, 그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행하면서 사는 능력을 보여주는 성도가 영성이 뛰어난 성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여 주여 외치는데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얼마나 듣기만 해도 보기 좋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들을 보고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온라인 시대잖아요.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유튜브에서요 자랑질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신비롭지도 않고요,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요 자랑을 안 합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이 높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말이 아닌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한 행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는요 매우 위험합니다. 말씀 없는 성령의 능력은 위험합니다. 말씀이 우리 모든 사역의 기본이 되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좋은 열매로 행함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저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말로만 어떤 능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매를 가하진 않겠지만 그만큼 따끔하게 혼날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혼날래?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갈까? 영적 아버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회개하기를 바라며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오늘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이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적 아버지로서 오늘 두 가지를 권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에 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이 우리 서머나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각 가정에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며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